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앞과 본문의 뒤에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얘기, 와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모습이 있었구나 있는데 그 가운데에 좀 불편하고 두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약간 샌드위치와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참된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이 무게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 참된 경건의 무게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서 또 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또 공동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이 미화되거나 꾸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추고 싶은 얘기죠. 좋은 얘기만 하면 좋고, 야, 교회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름다워, 뭐 얼마나 거룩해. 예. 하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바른 성경적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면 교회나 뭐 기관이나 뭐 사람 이런 것들을 사실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외에 누구를 절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지 보십시오.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첫 모델 교회로 삼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도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그 교회의 어떤 운행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거룩한 면이 있지만, 좋은 면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와 또한 기관과 심지어 또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냥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셨던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강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 모습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졌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 예. 믿는 무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세상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란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생각한 후에 정말 그렇게 부활하셨구나라고 믿는 그 믿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믿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자 참된 경건의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태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도 달랐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 영적으로 특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기쁨입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넘치는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 외적 증거 중에 두 가지입니다. 자의 하나됨,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인간적인 사랑이나 호감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야.
우리 동양이야? 또 아니면은 뭐 내 편이야? 여기서 나오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참이 하나됨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만일 이것이 강요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위험하고 때로는 그것이 비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내적인 하나됨이 없어요. 사랑으로 내적인 하나됨이 없는, 자발적인 하나됨이 없는 그런 공동체일수록 외적인 하나됨을 과시하려는, 이게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좀 있게 되죠.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전체주의 사회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곳이죠. 이단과 사이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북한의 어떤 뭐 사회를 한다거나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하나됨이죠. 사당은 뭐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옷차림, 하나같이 뭐 비슷한 말, 비슷한 행동, 비슷한 규칙, 동일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됨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는데 때로는 것이 거짓된 하나됨일 수 있죠. 이런 건 건강하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은 손과 발이 한 몸에서 하나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손은 얼마나 다릅니까? 발은 얼마나 또 다릅니까? 그러나 손이 발에게 너는 손이 되라고 하지 않고 발은 손에게 너는 발이 되라고 하지 않고 한 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됨입니다. 아주 멋진 하나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사도적인 진리와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거짓된 경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어디에 끼워 맞춰놓고 조종하려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된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서로의 필요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아휴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으로 너한테 밥을 차려주는 건데 아까워 죽겠네. 야 작작 먹어라 작작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아휴 잘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아유 좋아. 아휴 그래 내가 이 맛에 돈을 버는 거지. 이런 말 하시죠.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 나누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됨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혹은 귀한 일들을 하는데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뭐 저는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가 사실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종의 굉장히 짜릿한 쾌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어, 큰 섬김이나 이렇게 큰 헌신을 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짜릿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용어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냥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꾸준히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재산이나 삶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느끼는 보람이 그런 기쁨이 내가 재산을 모으면서 0이 하나 더 붙고 숫자들이 바뀌어가는 그 기쁨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밌는 일이죠. 좋은 일이죠. 눈 떠보면 숫자가 달라져 있고 0이 하나씩 더 붙어가고 짜릿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울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훨씬 의미 있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5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의 유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기업가의 유언으로 이제 확인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러나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부와 명예는 결국 죽음 앞에 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난 지금 어둠 속에서 생면 영잔 장치의 녹색빛을 보고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음의 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난 이제야 깨닫는다. 삶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소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정말 그것들이 선한 목적과 선한 이유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이렇게 바라게 되는 거죠. 야, 이 맛에 돈을 버는 거지. 이 맛에. 야, 이런 은사를, 나에게 있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네. 야, 좋다. 뭐 이런 것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바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걸 강요한다거나 이게 동기가 오염되면 그 신앙의 뿌리에 지금 부패하는 거죠. 부패하는 거죠. 뭐 내십시오, 뭐 드리십시오, 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 바치십시오,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바쳐라, 뭐 드려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자 신자들은 예수의 성품과 마음으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사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4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모금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예수를 아시고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으로 가는 다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참된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 의미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마 참 위로를 잘했던 사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죠. 이거 어려운 사람들 지금 많은데 돕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바나바는 훗날 사울의 후견이 되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자리 욕심이 있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뭐가 경쟁이 있어서 어떤 압력으로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그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자 자신의 소유 가운데 상당 부분들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모범적인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말은 재산을 팔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사랑이 충만해져서 자신의 육신적인 재산을 영원한 재산을 얻는데 그것과 맞바꾸는데 성공했다라는 차원에서 모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동일한 아주 똑같은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왜 이런 일을 이 부부가 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 소유 가운데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게 전부예요. 저 전부 드립니다. 이거 좋은데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사도들에게, 아니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경건한 모습을 했는데 그 경건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교회 성도들과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과 내 직분과 체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사건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는 참된 경건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경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참된 경건. 똑같이 값을 가져왔고 똑같이 팔았지만은 바나바가 전부를 가져왔고 아나니아와 부부는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한 것이고 내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각성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성령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싶지만, 지금도 성령을 심지어 체험하고 자기 눈으로 보았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걸 보았습니다.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바로 보았고 체험했는데도 스스럼 없이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굳이 이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팔지를 말지.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팔지를 말지. 왜 그거를 팔아서, 왜 그걸 굳이 이게 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지향을 재촉했을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앞에 바나바가 이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부각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야, 바나바는 역시 대단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것을 좀 따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기가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경중을, 무겁고 가벼움을 보시는 분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많으냐 적으냐를 보지 그 중심보다는. 또 다른 가능성은 아나니아 부부에게 성령께서 직접 명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더 큰 문제이지만, 그리고 이게 다라고 가져온 거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보고 섬기면서도, 심지어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경건의 이 약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는 거죠. 돌아보아야 합니다. 헌금의 양이 바나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렸고
예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나 드렸느냐, 그 이전에 누구에게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는 것이 헌금의 질을, 봉사와 사역의 진짜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단지 그 평가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성경은 그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의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나 봉사와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앞에서 평가되는 날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 한 3,000원 정도 되는 헌금이 부자의 거액의 헌금보다 더 크게 평가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헌금함은 헌금을 누가 넣으면 이 헌금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헌금함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화나 뭐 주화를 딱 넣으면 딸랑 하면서 퉁퉁퉁퉁 소리를 내면서 아까 이제 했다가 누가 헌금 냈구나. 근데 또 달랑 아니면 두두두두두두 많이 냈구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이 과부는 이 3,000원 생활비밖에 없는데 이 생활비를 헌금으로 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낸 것보다 이 여인이 낸 이 3,000원 가량의 헌금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생활비 전체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고 그것들을 받으신다라는, 그걸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1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과 큰 마음과 큰 사랑을 담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전혀 다른 이 헌금 리스트가 사실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의 뿌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던 첫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오늘도 평가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경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과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경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은 초대교회 사람들 내부에는 큰 경각심을 일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금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보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 기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고, 반면에 이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헐 하면서 일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예수 믿는 게 만만한 게 아닌데, 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하지만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나누어진 아마 사랑의 삶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첫 교회의 성장이 잠시 주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공동체,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 여러분, 교회는 바른 경건의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음, 여러분들 위해서나 저희를 위해서나 우리가 좀 더 우리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말씀들 좀 뒤로 하고 첫 교회 이 모습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경건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의 참된 경건에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의 사람들을 멀리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는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밖에서도 기쁨의 사람이었고, 밖에서도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이 늘 마음에 걸리고 그것들을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경건과 바른 기독교 신앙의 열매와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직분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독교 신앙의 결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아름답고 선하신 예수가 점점점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정직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 기독교 봉사가 사회 일반 봉사와 다른 이유는 그 근원이 존재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근원과 핵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신앙의 성숙,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깊어지지 않은 채로 교회 안팎에서 그저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양을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영적이거나 인격적인 문제를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자기 희생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싶다면, 바른 봉사를 교회 안팎에서 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의 섬김이나 또 봉사가 공허해지고 습관화되고 뭔가 좀 변질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내가 초대교회의 예수신앙과 영적인 유산을 내가 매일매일 매주 내 삶 전반에 공유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른 기독교 신앙의 참된 경건의 결과는 내적인 기쁨과 충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들과 제가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갈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형제 자매와 함께 사도적 공동체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해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삶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행복한 마음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기쁨이 유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큰 평안이 임하는 것과 함께 세상이나 환경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좋은 여름에, 또 더운 여름에 어디 좋은 휴가나 여행을 가지 못했어도, 아주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평안이, 기쁨이, 예, 만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휴가나 여행이나 또 좋은 음식을 먹거나 멋진 체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런 휴가나 여행이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하는 그런 좋은 체험들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공허함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휴가를 보내요, 좋은 음식을 먹어요, 멋진 체험을 해요. 그리고 왔는데 더 공허한 거예요. 뭔가 더 빈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의 시간들을 줄이고 그것들을 좀 생략하고 휴가를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시면 이 내면이 뭔가 더 빈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그걸 아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휴가지에서든 아니면 뭐 더운 여러 가지 일정 있는 가운데서든 최소한의 어떤 영적인 일과들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면서 휴가를 보내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경치를 보거나 좋은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 그 체험들이 충만해집니다. 와, 좋다. 와, 맛있다. 와, 멋지다. 이게 영육 간의 밸런스라는 거죠. 밸런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과를, 영적인 일과를 혹시라도 이 여름에 놓치셨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 기독교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그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행동들을 좀 했을 뿐인데, 옆에서 우리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그의 발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들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만나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친구 삼기에 너무 좋은 사람, 아내와 남편으로 삼기에 너무 좋은 사람, 야, 나도 저런 아들이나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있죠. 요셉 주변에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요셉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야, 너 같은 사람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여튼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뒤통수 칠 사람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고.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 직원들이 다 이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결과,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삶의 부족함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돕던 사람들이 일상의 현장 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머리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경고는 무게가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부담인 거죠. 그 무게를 느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제대로 믿음 안에서 감당할 때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인생의 여러 면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의 무게를 느끼고 바른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신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첫 교회의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